오늘 말씀은 여호수아 9장 1절에서 15절 말씀을 가지고 영적 분별력을 가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한 번쯤은 보고 들었던 책 중에 이솝 우화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 속 또 내용들 가운데 양의 탈을 쓴 늑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 로마 신화의 내용들 가운데 이 트로이 전쟁에 나오는 이 트로이 목마의 이야기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양의 탈을 쓴 늑대나 이 트로이 목마는 겉으로는 이 선하고 이 좋은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이 속으로는 나쁘고 악한 의도를 가지고 이 해를 입히는 경우를 말할 때 많이 이제 사용하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도 이스라엘 백성을 찾아온 이 기브온 거민이 겉으로는 이제 항복을 하면서 속으로는 거짓과 기만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속이고 결국에는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을 위험에 빠뜨리게 되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사탄 마귀가 우리를 어떻게 두려움에 빠지게 하고 또한 속이고 이제 넘어지게 하는지 살펴보고 이러한 모든 공격을 이겨내려면 바로 이제 영적 분별력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달려가는 길에 사탄의 세력들은요 일치 단결해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면 이 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이 레바논 앞 대에 연안에 있는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이 브리스 사람과 휘 사람과 여붓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면 당시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이 가나안 이 원주민들이 이제 원주민들이 있었는지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 2절을 보면 이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진군해 온다라는 소식 가운데 위기 의식을 느끼고 이제 서로 동맹을 맺고 그야말로 한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과 이제 더불어 싸우려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평소에는 서로 원수같이 지내던 이 가나안 족속들이 이제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일에 있어서 일치 단결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신약성경 누가복음 23장 12절 말씀을 보면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하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원수같이 지내던 이 헤롯과 빌라도가 이 한마음이 되었다라는 말씀과 이제 같은 이제 말씀인데요.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싸우는 이 영적 싸움에서도 이제 사탄의 세력들은 우리 성도들을 해치기 위해서 일치 단결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탄 마귀의 세력들이 각기 하나만 이 성도들을 이제 공격해도 이제 우리 성도들은 이제 어렵고 힘든데 이 사탄 마귀들이 일치 단결해서 이제 이 성도들을 이제 공격한다면 이 성도들은 바로 공경에 빠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말씀처럼 이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이 악한 이 사탄의 세력들에 의해서 우겨쌈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님들은 염려하시거나 낙심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러한 처지를 누구보다 잘 아시고 그러한 사방의 대적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승리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칭찬을 들었던 이 다윗을 보게 되면요, 이 사울 왕이 다윗을 찾아서 죽이려고 수많은 이스라엘 군대를 이제 보내게 됐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을 지켜 주셨습니다. 또한 이 사도 바울도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전도의 열매로 많은 사람이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때 이제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이 사도 바울을 미워하고 또한 죽이려는 이 유대인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수백 명의 또한 유대인들이 이 복음을 전하는
이 사도 바울을 이제 죽이려 할 때 이제 10명의 백부장과 이 1000명의 이제 군인을 지휘하는 이 천부장을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이제 바울을 또한 보호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도행전 이제 막바지에 보면은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죽기까지 잠도 안 자고 음식도 안 먹기로 결심한 이 40명의 결사대가 이 사도 바울을 또한 죽이려 할 때도 또한 이 천부장과 이 470명의 로마 군인을 보내서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을 지키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무리 많은 대적이 우리를 에워싸고 또한 이 대적해 온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아무 염려하지 말고 우리의 이러한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어제나 오늘이라 동일하신 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또한 그의 하나님의 강한 팔을 펴사 우리를 도와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후서 이 4장 8절에서 9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제 말씀하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가 우겨쌈을 당하여도 이제 쌓이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사방의 모든 대적으로부터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진실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믿게 되고 또한 승리의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것을 우리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둘째로 이 사탄 마귀들은요 이제 광명의 천사로 가장해서 우리를 속이게 됩니다. 이 본문 3절에서 이제 13절 말씀을 보면 이 기브온 거민들은 이스라엘과 이제 화친을 맺기 위해서 매우 세심한 준비와 노력을 하였습니다. 우선 그들은 자신들이 가나안 족속이 아니라 먼 지방에서 온 자들인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낡은 옷을 입었고 또 기운 신발을 신었고 또 헤어진 돈주머니를 또한 가지고 왔고 떨어진 신발 곰팡이 핀 떡으로 그들을 위장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마치 자기들이 멀리서 왔기 때문에 이제 이 최근의 소식은 듣지 못한 것처럼 이야기했습니다. 최근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이제 아이성을 점령한 사실을 마치 알지 못하는 것처럼 그들은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대신에 이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나와서 홍해를 건넜다라는 사실과 이제 요단 동편에서 일어난 소식만 그들은 알고 들었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한 것입니다. 또 이제 그들은요 스스로를 이스라엘의 종이라고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매우 겸손한 태도를 취하였습니다. 한마디로 그들의 위장과 연기는 완벽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처음에는 약간 의심을 하였지만 마침내 그들의 말을 믿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우리가 이 땅 위에 살아가면서 이 세상과 이 사탄 세력에게 미혹당하지 않고 안전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바로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또한 진실을 꿰뚫어 볼 수 있는 이 통찰력을 지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사탄의 세력들은 우리 성도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온갖 방법들을 다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한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자신들의 본색을 숨기고 성도들에게 접근하여 그릇된 길로 유혹하는 것입니다. 바로 최초의 인류였던 아담과 하와도 바로 그러한 이 사탄의 속임에 넘어가서 범죄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서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한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라고 이렇게 말씀하면서 이 사탄도 자신을 이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면서 또한 그의 일꾼들도 의의 일꾼으로 가장한다라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 시대에도 이 가짜 뉴스와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난무하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이 거짓 세력이 들끓고 있는 이 세상에 살면서 정말로 우리가 성도로서 이 거룩하고 또한 성결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러한 거짓 세력들의 위장된 모습을 꿰뚫어 볼 수 있는 영적 이 분별력과 이 통찰력을 또한 지녀야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다음에 나오는 이 사무엘상에서도 이 선지자 사무엘은 이 겉모습만 보고 이 다윗의 형인 엘리압에게 기름을 부으려다가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라고 하시면서 외모를 보지 말라는 이 하나님의 책망을 들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깊은 말씀의 묵상과 또한 이 기도를 통해서 겉으로는 화려하고 멋있게 위장한 이 거짓 세력들의 정태를 꿰뚫어 볼 수 있는 이 통찰력과 영적 분별력을 지니도록 항상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위하여 우리를 넘어뜨리고 멸망의 길로 이끌어가는 이 세상의 거짓된 것들과 또한 이 사탄 마귀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게 되고 이러한 것들에 미혹되어 멸망의 길로 달려가는 이웃들까지 또한 그 옳은 대로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이 다니엘과 같은 능력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셋째로 우리의 삶이 말씀과 기도보다 앞서지 않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4절과 15절을 보면 우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14절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기브온 이 거민과 화친을 맺기 전에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들과 화친을 맺는 이 중요한 일을 앞에 두고도 철저하게 위장한 이 기브온 거민의 모습과 이 말을 그대로 신뢰한 나머지 이 하나님께 묻는 일을 망각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더욱이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 반복해서 이제 하신 말씀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신명기 20장 17절에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휘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내가 진멸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라는 갖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도 이미 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앞서 나오는 사건인 이 여리고성 전투와 아이성 전투를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리고성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했기 때문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성 전투는 하나님께 묻지 않고 이 아이성을 공격했다가 또한 패한 이야기로 또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크고 작은 일로 보일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모든 일이 소중하고 중요한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고 우리는 기도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사소한 문제도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면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본질의 인생의 길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혹시 지금 인생의 중요한 문제를 놓고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지 망설이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 묻지 않고 행동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실패를 통해서, 그리고 사무엘상에 나오는 이 사울 왕의 실패를 또한 거울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처럼 언제나 무슨 일에든지 하나님께 나와 물었던 다윗처럼 기도응답과 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 누구보다 우리 예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순간순간 결정적인 고비마다 밤을 지새우시면서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우리가 예수님과 다윗의 비교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한시 앞에도 또한 일도 내일 일도 이제 알지 못하는 우리가 행동하기에 앞서 먼저 기도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또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보다 이제 앞서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앞세우고 또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영적인 전투인 것을 아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또한 말씀과 기도를 앞세우고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승리와 축복을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이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이 선한 싸움을 싸우며 달려가야 하는 믿음의 길인 줄 믿습니다. 그 길 가운데 또한 사탄은 우리를 올무에 빠져 넘어지게 하고 믿음의 길을 방해하는 것을 우리 또한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러한 이 사탄의 공격에서 건져주시고 또한 믿음의 길에서 넘어지지 않게 하시며 영적 분별력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셔서 이 사탄의 악하고 거짓된 생각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으로 물리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의 삶이 말씀보다 기도보다 앞서지 않는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 앞세우고 따라가며 모든 일에 먼저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며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생활을 주신 것을 감사 기도드리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는 모든 기도를 우리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지켜주시고 가정과 자녀들을 지켜주시며 복주시는 귀한 날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